오늘 우리 2017년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청유년이죠, 청유년. 2018년도는 이제 무술년, 그러는데, 정말 금년에도 예우 없이 정말 다사다난에 아마 그 폐는 됐을 겁니다. 정말 폐가 된 다사다난의 그런 해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여러 면으로 살아남기 힘든 이 세상살이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비와 또 은혜로서 여기까지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 개인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서기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이 폼페이시라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이 8월 24일 오후 1시에 그 근처에 이 베수비오 산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삽시간에 그 온 도시가 화산재에 덮인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이 폼페이시는 정말 향락의 도시, 예술의 도시, 또 무역의 도시, 아주 부족할 게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정말 평안한 가운데서 사람들이 일상을 시작했는데 낮 12시까지도 괜찮았어요. 근데 1시가 되자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도시가 완전히 이 화산재에 덮였는데 그 후로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한 농부가 우물을 파려고 이 땅을 파다가 폐허된 도시를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다 발굴을 해보니까 과거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건물이나 이게 그대로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나 짐승들은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화산재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 보니까 그 속에 무슨 공간들이 있어서 거기다 이 석고를 녹여서 넣어봤더니 사람 형체가 나오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2,000명 정도의 그 사람들의 그 시신을 그 형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79년 이 8월 24일 오후 1시부로 폼페이시의 시간은 멈추게 됐다. 여러분 참 의미 깊은 이야기죠. 또 폼페이에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의 시간은 멈추게 됐다. 그래서 역사 속으로 완전히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그걸 이 석고상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애를 품고 있다가 그렇게 됐고, 어떤 사람은 임산부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빵집에서 일을 하는, 또 어떤 의사는 지금 왕진을 가면서 그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현실 어느 한 순간에 자기가 뭘 하고 있는가가 그대로 그냥 그 한 순간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시간의 멈춤이라는 거, 단 하루에 한 도시가 시간이 멈추고 또 거기에 살았던 모든 개인들이 시간이 멈춤을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한번 한 해를 넘기면서 나도 언젠가는 나 개인의 시간이 멈출 것이다. 이 지구도 이 인류도 언젠가는 시간이 멈출 것이다. 여러분 이게 확신합니까? 네, 이것은 나와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이 멈추는 그날이 바로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재림이 아직도 왜 안 되느냐고, 왜 지체되느냐고, 그렇지만 사실은 내가 죽는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죽음만큼 재림은 가깝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나의 죽음만큼 재림은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재림은 앞으로 몇 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많은 징조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더 염려를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죽음만큼 가까운 재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는 이 재림을 가리켜서 참 중요한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의 그 멸망과 심판의 날이라고도 하지만은 재림을 주의 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서 이걸 찾았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0절에 보면은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이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진토하는 이야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가 자세히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주의 날이라고 그랬을까요? 이 재림의 날은 누구밖에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신다. 이 재림은 완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바에 의해서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무슨 핵무기나 다른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있을 날이기 때문에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제7일 안식일 주의 날입니까? 네, 주의 날이에요. 창조를 기념하는 주의 날입니다. 예수 재림교, 재창조가 완료되는 주의 날인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 참 우리 교회 이름이 참 의미가 깊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재림과 부활을 우리가 소망하는 우리 자신들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내용은 우리에게 좀 무거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짚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베드로후서 그 3장은 베드로의 그 서신 가운데서 맨 마지막 중에서 맨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서 3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조그만 장에 4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베드로후서 3장을 쓴 대상이 누구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은 그 성경을 썼던 그 저자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를 아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재림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도대체 누구를 향해서 썼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찾지는 않습니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쓴다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를 배워왔다시피 이미 베드로가 썼던 그 대상들은 이미 하나님의 그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의로운 생활을 살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냐 하는 것을 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네. 바로 우리들에게 쓴 바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재림을 3장에 쭉 보시면은 강조를 하시면서 맨 먼저 이 강조한 것이 이 재림의 이야기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도 평생 들어오셨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된 것이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이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깨우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7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깨우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아 때는 물로 멸망했지만은 이제는 불로 멸망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체되는 그 이유가 이것은 더딘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다 이것입니다.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정말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성경을 펴셔서 베드로서 3장을 한번 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을 보겠습니다. 제가 1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이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 무엇을 해야가 아니고 네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의 본질적인 존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나의 주 관심사는 뭔가,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도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강림시, 그러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한다. 베드로와 똑같은 말이죠. 거룩하고 경건하고 흠이 없는 거.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몸과 영과 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부담되시죠? 네, 여기서 부담이 안 되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재림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할 뿐더러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가운데서 과연 여기에 합당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먼저 이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거룩함은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또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품성인 것입니다. 경건함이란 건 뭡니까? 그런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받아서 우리의 삶에 옮겨지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옮겨지는 것, 그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무슨 추상적인 관념이나 어떤 그 이념이 아니에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말씀이 옮겨질 때 그것은 경건인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분은 누가 흠없고 점없어요? 예수님만이 흠없고 점없어요. 그 흠없고 점없는 예수님의 그 의가 나의 것이 될 때 나도 흠없고 점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그 파워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간단하게 대답하실 분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 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전부 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한번 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 어제 저녁에도 우리 들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외과 의사도 이런 수술을 할 수 있어요? 외과 의사가 이 육신은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기 보면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또 그걸 또 찔러서 쪼갤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이것입니다. 어떤 외과 의사도 수술할 수 없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것이 될 때 우리 온 몸을 그냥 휘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도 다 말씀이 다 감찰한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단 말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운동력으로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 왜 기도가 필요한가? 이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도록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단 한 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4장 그 밑에 쭉 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이 되는데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습하라. 아니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사람은 이제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경건의 연습이 될 때 우리는 이 소위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육체 연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가 맨 처음부터 잘합니까? 그거 아니죠. 아무리 김연아 선수라 해도 처음에는 막 넘어지고 다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운동, 또 우리가 뭐 건강 생활하고 여러 가지 건강을 위해서 뭐 뉴스타트도 하고 하지만은 그런 그 육체 연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가 경건이 잘 익숙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유익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냥 이 세상뿐만 아니라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습, 연단이라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기 오시면서 혹시 운전하시는데 운전 처음 초보 때 같이 운전 어렵게 하시고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쉽게 오셨죠? 그렇죠? 쉽게. 여러분들은 이미 운전에 연단이 되어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또 악기를 하는 분들, 뭐 피아노 반주를 하는 분들 처음 시작할 때처럼 덜덜 떨면서 여기 나와서 반주합니까? 같이 예배드리다가 시간 되면 딱 나와서 그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연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전 초보 때와 지금은 다르다는 것은 우리의 뭐가 변했다는 거예요? 뇌가 변했다는 거예요. 나를 움직이는 뇌에 뭔가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뇌가 어떻게 변했는가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구를 했어요. 물론 지금 우리가 완전한 그 신비로움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뇌 속에 대뇌피질 그 안쪽에 기저핵이라는 것이 기저핵. 소위 베이설 갱글리아라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기저핵이라는 데서 우리의 습관과 익숙해진 것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소에는 우리 전두엽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했던 것을 그렇게 하고 정보를 수집해서 우리 행동하게 하는 게 전두엽에서 다 하는데 습관이 되게 되면 전두엽은 일을 안 해요. 이 기저핵이라는 것에서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뇌의 무게가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지만은 뇌가 쓰는 에너지는 한 20% 많은 양을 쓴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뇌도 에너지를 절감해야 되겠죠. 그래야 뇌가 효과적으로 움직이니까. 그래서 신비롭게도 우리가 습관이 되고 잘 익숙해진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그 운전 실력 같은 것은 기저핵 속에 다 있어요. 기저핵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는 무심결에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는 전두엽은 쉬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전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은 운전은 기저핵에 맡겨버리고 전두엽으로 다른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신비롭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운동이나 기능도 우리의 뇌를 병케 하는데 하물며 영적인 것이야 오직하겠냐 이것입니다. 어느 분이 습관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반복된 자극에 대한 자동화된 공정이다. 근데 우리 공장에 가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것은 완전히 자동화 돼버렸죠. 사람이 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려면은 잘못된 습관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 바로 과학적이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가보면은 시골에 가보면은 옛날 시골 길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고속화된 도로를 아스팔트를 해서 쫙 놓으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시골길로 안 가고 아스팔트된 큰 길로 가잖아요. 그렇다 해서 그 시골 길이 없어진 게 아니다 이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옛날 그 신경회로도 있고 지금 새로 형성된 것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말씀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지 말라. 내가 지금 새로운 습관이 돼 있지만은 구습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하다가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습관을 만드는데 4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래요. 맨 첫 번째는 시간이라는 거. 절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데 보통 21일에서 66일이 걸린다고 그래요. 습관에 따라서. 다음에 두 번째는 꾸준한 반복. 꾸준한 반복. 시간을 들이면서 우리가 꾸준한 반복. 세 번째는 하나의 보상을 기대한다. 지금 내가 꾸준히 운전 연습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연습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운전 연습해서 운전을 함으로써 직장에도 다닐 수 있고 또 어디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그런 그 보상에 대한 생각이 있을 때 그것이 중요하다. 그 네 번째 중요한 게 의지의 힘.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의 습관이 잘 형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시간, 꾸준한 반복, 보상, 의지의 힘. 여러분 며칠 전에 그 한국의 유명한 작곡가이면서 작사자이면서 가수인
심현보 씨라고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그야말로 히트곡 그 제조기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뭘 작곡을 했다면 전부 다 히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최근에 그 어떤 그 자기가 쓴 책 사이와 사이를 잇는 밤이라는 그런 그 북잼 그런 모임에서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유명한 작사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갑자기 영감이 떠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영감이 떠오르 했던 것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러기 때문에 가끔씩 좋은 작사와 작곡이 나온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기 체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을 할 때 그대로 맞아요. 우리가 영적인 면에서도 경건의 연습을 할 때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은 평생 걸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꾸준한 반복. 내가 좀 이걸 고쳐야 되는데 했을 때 꾸준히 하되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능적인 습관이 있어요. 또 후천적으로 이 세상의 유혹과 많은 것으로 인해서 또 좋지 않은 습관이 있지만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바로 경건의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은 항상 기초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뭐 어려운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 경건의 연습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있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분들의 신앙, 영적인 그런 면에서 실수하고 실패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결코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럼 나름대로의 지금 연습 중에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은 이 포들이 많은데 절절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절절포가 뭔지 아십니까? 군대 용어인데 절대 포기하지 말 것. 그래서 절절포라고 그런다고 그래요. 네. 우리가 이 경건의 연습을 할 때는 정말 이 나의 구습이 극복이 돼야 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인생이 걸린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바탕으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이 연습에 있어서 이것이 익숙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나의 뇌는 이미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순종이 더 쉬워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사랑에 이제는 익숙해지게 돼요. 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에 익숙해지게 되고 또 우리는 화평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오래 참는 일에 익숙해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나의 뇌에는 그렇게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 선한 마음, 충성된 마음, 온유한 마음, 절제의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쉬워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경건의 연습은 결과적으로 우리의 범사에 유익이 있다.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고 진정한 평안을 주고 행복을 주고 축복이 되는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내생에까지 예수님 제일 말씀 그때까지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함과 경건과 함께 또 성경에서는 강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이 경건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 하였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해진단 말이죠. 믿음의 덕을, 이제 우리 경건이라는 높은 차원을 위해서 우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그 다음에 경건 위에도 뭐가 있어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려 한다. 형제 우애를 이렇게 중요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경건함과 우리 이웃 간의, 우리 교우들 간의 우애함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7절에 18절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쓴 거 보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우리가 화평의 관계를 갖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로마서를 쓰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을 안 해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 여기서도 사람들과 화평하는 것과 거룩함을 같은 통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쫓으라.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나 엄숙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다른 사람들과 화평함으로써 우리는 인간과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완성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복음이 완성되는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될 때 복음이 완성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함께 있는 것이 뭡니까? 부활. 그렇죠. 물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분도 있지만은 많은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때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한데 나의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의 장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읽어보시면 부활에 관해서 아주 충분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탐에 그리스도 강림시에 그에게 속한 자가 바로 부활을 맞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에 힘입어서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건의 연습을 한 자,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 15장 58절, 15장, 우리 아까 여기 이제 성경 봉독 때 읽으셨죠? 그 제가 다시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여러분, 얼마나 용기가 되는 그런 말씀입니까? 먼저 여기서도 이 사랑하는 형제들 이야기하면서 견고하여 흔들지 말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떤 우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견고하게 서야 된다. 부활을 맞을 사람들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주의 일을 하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해서 안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지금 뭐 다 열심히 하지만은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영어에 보면은 더욱 힘쓰는 자들 여기에다가 abounding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때 우리에게는 풍성한 축복을 누린다 이것입니다. 무슨 뭐 돈의 축복을 누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평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우리 그 영상을 보시면 알지만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그 기능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교회의 기능 우리 한 5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5가지로. 첫 번째 기능이 뭡니까? 예배의 기능. 우리가 예배에 출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교죠, 선교.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전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합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 양육. 우리 안식학교 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또 양육하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섬김과 봉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섬기고 교회 밖에서도 불쌍한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일들. 섬김과 봉사. 마지막으로 친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 친교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의 아름다운 친교가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 이 5가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예배, 선교, 교육, 양육,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그리고 친교. 이것이 다 잘 될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물론 우리가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은사대로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 그러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일은 누구뿐이라고요? 하나님뿐이시다. 우리 어떤 분들은 씨를 뿌리고 심는 분들이 이 가운데 계시고 어떤 분들은 물을 주는 일을 또 잘하세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결국은 영혼의 결실이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네,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분에게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오랫동안 성경 공부를 해서 결국은 그분이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까? 하고 이제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한 번도 저에게 교회에 나오라는 말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번도 교회에 나오란 말 안 했지만은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다만 씨를 뿌렸을 따름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은 이 사람의 마음의 역사에서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나오고 싶은 마음을 갖도록 해줬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성실하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기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화이프인은 예수님의 제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보물이 소멸하는 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까 폼페이처럼 완전히 소멸하는 바로 그 날이 오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사람들은 그의 생애에서 얻은 것들을 감사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그 사람들 생애에서 얻은 것이 뭘까요?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가진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주의 일에 힘쓰므로써 얻은 영혼의 수확, 그런 것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바라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날 아침에 정말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에 있었던 일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나 개인의 시간이 멈추는 날이 올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올 것이에요.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의 시간이 멈추는 날은 바로 폼페이처럼 반드시 올 것입니다. 주의 큰 날, 이 재림은 우리의 죽음만큼 가까이 지금 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죽음만큼 가까이 있다는 것.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서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 힘입어서 내가 매일 매 순간 경건의 연습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의 범사에 우리에게 유익이 될 뿐더러 내세까지 약속이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제 2018년도 우리 각 개인이 또 우리가 교회적으로 정말 이런 경건한 개인, 경건한 교회, 또 열심히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